자,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 또 대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닉네임이 신약의 레위기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이 레위기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율법과 그 법률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변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읽지 못할 것도 아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히브리서를 구절구절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과 계약의 완성이 되신다. 그분이 그 어떠한 율법이나 법률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계약과 계명의 마침점이 되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만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해본다면 사실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 율법과 법률에 능통한 아마 교사일 것이다. 구약을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성경 전문가일 것이다. 라는 것에는 모든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세 율법에 소속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처럼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해묵은 논쟁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이 율법이 가리키고 율법이 안내하는 결국 메시아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1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에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첫 장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다. 하나님 말씀의 유일한 대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제가 민수기서의 마지막 36장에 하나님의 기업과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행적으로 기록해 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다음 구절에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 지으셨지만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분명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고요. 네 번째 3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다섯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난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다음 구절 보세요. 3절 그다음 구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이 만물을 붙으셨다는 얘기, 다른 번역 성경에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유일한 대속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학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누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7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전히 내 열심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네, 그 길은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108번제를 드리고 삼보일배를 하고 몇십 일을 굶고 금식하고 고행 눕지도 않고 무릎만 꿇고 그렇게 진리를 터득하려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찬양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고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으로, 동기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오늘 끝절 14절까지 시편 말씀을 곳곳에서 인용해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천사를 숭배하는 것,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겠냐? 천사를 통해서 그분께, 왜냐하면 천사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와 친해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4절부터 14절까지 시편 말씀을 곳곳에서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천사를 대신한 분이고 천사는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떤 영적 존재보다도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이 말씀 어디
말씀입니까? 이 제왕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시편 2편을 이용하여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천사가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숭배할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숭배할 대상이에요?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도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예수님이 천사를 바람으로도 사용하시고 불꽃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04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8절 말씀해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 어떤 영적 존재들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고, 그에게 규, 그 밑에 도움말에 보면 규란 왕이 쥐던 단장이나 패로 왕권과 왕위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상속자로 왕으로 자기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세우셨대요? 예수님을 세우셨대요. 이 말씀은 시편 45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11절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시편 102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은, 모든 물질은, 모든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과학은 그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과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더 완전해져요? 아니면 낡아지고 더 노쇠해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다 없어져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누구만 영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너의 내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이용한 말씀이에요. 천사 중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금요일이 참 제일 힘들어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과 좀 목에 염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눈에도 알러지가 올라오고, 참 금요일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새롭게 되어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아니,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풀과 꽃은 다 시들고 병들었지라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간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과 주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간섭과 주권이 통치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통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이름 붙잡으며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여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